is you. 네? Chinese you. 아, 대학교에서 있는 거. 교사님 예. 과자 담은 과자 안 담어. 아, 그거 어저께 해놔서 오늘 쓸 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영아 가자. 이거 좀 찍어달라고. 대고 있잖아. 이 의상을 좀. 이거 촬영 오케이. 지진아 할머니 못 봐서. 아, 저하고 같이 저기다. 여기서 부분 알고 Because of the background. 여기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유진은 오해하시. 야 어떻게 봐? 정답. 다 같이 끝나고 이거 아니야? 맞아. 너 고치겠어. 인트로가 딱 그거야. 나 오늘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 봐요?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카페 가가지고. 어? PPT 넘겨주시고. 혹시 에어컨 좀 놔주셔도 될까요? 낮춰도 되냐고? 아, 여기 하게. 지금 잠깐 꺼줄까? 아,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양면에서 아웃을 보내는 한국어로? 그래서 여기 그걸로 이제 여기랑 이제 이거 분명하고 졸업을 왜 PPT? 4학년? 아니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는 자가 함께 한 번 더 우리 삶을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는 자가 함께 찬양해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도우셨네 모두 다 소리 없어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님 한 번 더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도우셨네 모두 다 소리 없어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님 부르셨네 다시 한 번 더 일부러 생각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는 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는 자가 함께 찬양해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도우셨네 모두 다 소리 없어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한 번 더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도우셨네 모두 다 소리 없어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함께 소리쳐 다 함께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없던 주 찬양의 이름 위해 함께 목소리 모아서 다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없던 주 찬양의 이름 위해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없던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계속 찬양가 나갈 때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찬양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주님 경배하러 나아갈 때 한 주간 지친 저희들 마음속에 와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처받는 마음들을 쌓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이 시간 바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으로 받은 상처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 마음을 쌓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전사에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 허투루 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자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여는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바쁜 일상, 바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저희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가 행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또 살아가는 한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희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량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네 큰 머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망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헬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무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듣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 2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을 말하는데 그래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40일 함께 하셨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 12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지만 한 명이 죽었죠. 가룟유다는. 그거는 이제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17절까지 쭉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0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4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50일째니까 열흘 정도 기록했겠죠.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명이었잖아요. 여기 현재 보면 11명 나와 있고 17절부터 한 명 죽었는데 나오잖아요. 가룟유다 죽었다고. 그래서 이들이 이 당시에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한 명은 왜 12명을 찾냐면 그 성경 숫자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예요.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11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거기서 한 명 꼭 필요한데 23절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띠아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 누구 한 명 뽑을까 유다가 대신에 그래서 26개 보면은 마띠아가 뽑혀요. 그래서 이들이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맞죠? 이렇게 12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50째 되는 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이제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다. 다른 언어라는 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이 있고 인간한테 하는 대인 방언이 있고 뭐 자연에게 하는 대물 방언이 있어요. 세 가지. 두 가지로 나눠보면 대물 방언은 잘 안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고린도서 12장 나오는 대신 방언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기 2장 8절에 나오는 대인 방언 나오거든요. 대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 대인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방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방언을 받았죠. 방언을 받아서 각 나라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의 인구가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된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뭐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각 여러 나라에서 8만에서 10만 명인데 실제상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인구가 왔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말을 한국말, 여기서 뭐 중국말 쓰시는 방법 있지만 영어 쓰는 사람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말을 이들 124도와 이제 12명이 되어서 제자가 11명에서 12명이 되어서 이들에게 주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시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11절에 가면 나와요. 11절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 나와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와서 예수 전하자는 지금 천국 전하듯이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각 언어들로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보세요. 얘기하거든요. 쭉 읽어보면은 7절에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이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초라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왔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지식인이 아닌데 많이 배우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지. 그런데 그 말이 뭐지?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분이 방언이라는 걸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갔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은 지가 한 달 약간 안 됐을 때예요. 기도원 다닐 때인데 막 내 앞에서 촐랑촐랑거리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여자분이 집사님이 있어요. 내 앞에서 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예? 뭔 말이야?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계셨어요. 원장님, 목사님이 야 일로 와봐 집사. 저 청년은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예수를 믿은 한 달도 안 된 사람인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면 되게 하지 말라고. 교회 독이 안 된다는 소리였죠. 근데 나는 성향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호기심이 많고 그거 어떻게든 뿌리를 꼭 알아캐내야 이게 마음 편한 성격이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분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외래어를 하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도 저런 걸 하게 해주셔야 되냐, 왜 차별하느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기도원에 갔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예수 처음 읽었는데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더라고. 9가지에 거기에 보면 방언이라는 게 써있더라고.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잘 믿기지는 않지만 일단 내 기준에 꼴리기가 싫어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주세요. 왜 저 사람만 줍니까? 왜 나는 안 줍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나는 안 사랑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주세요 했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제 친구, 제가 초중고에 사는 제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데려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 장소에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 친구 이름이 김지영이에요. 첫 전도자가. 하나님 김지영 했는데 이때부터 이 말이 언어가 바뀌어서 김지영 어리브스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처음에는 방언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었죠. 아무튼 그 방언을 가지고 여기 뭐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례 적혀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 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을 통해서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기죠?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엮어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다는 걸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얻은 자,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고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한 개는 용서 안 된다. 뭐예요? 성령 해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해방하는 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를 해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해방한다는 말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는 제가 옆에서 설교했는데 그거를 내 설교하는 걸 방해하는 게 성령 해방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심을 못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심을 못 받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되죠? 이게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내주하신다. 이 단어가 내주하신다. 임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주하신다거든요. 그리고 좀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내주하신 분이 내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단어가 내주하신다. 내주하신 분이 이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내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님이 저를 처음에 임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아들 성자 하나님을 부르시고 성령의 비둘기가 함께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 세례요한 나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성령님이 처음에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저는 이런 십자가 같은 그 상징적인 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 제가 얘기했죠. 저는 큰 교회가 싫어서, 예? 처음에 5,000명 있는 교회에 갔다가 등록하기 싫었거든요. 거기 너무 세상 같아서 하나님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진짜 한 명 가서 훈련받았거든요. 진짜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데 이런 성령 비둘기 같은 게 여러분 예배 참 중간이에요. 이거 내 앞에 딱 떠 있었는데 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그도로 내한테 임해버렸어. 들어와 버렸어요. 좀 이렇게 설명이 어려운데 그대로 설명한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느낀 적도 있었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기 써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던 일이 성령이 말하게 하신 자기 말 안 했잖아요. 성령이 하는 말 했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쓰거든요. 뭐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전도사님을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잡아주세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 차 운전을 하는데 누가 앞에서 이제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이제 보통 것 같았으면은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짜증이 났을 텐데 뭔가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내 입술에서 안 나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제 이 머리에서 판단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죄 짓지만은 주님의 복음은 속으로 짓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속에서도 죄가 안 지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한 3일 동안 하고 3일 동안 24시간 곱하기 3은 72시간이에요. 72시간을 가는데 원래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살고 싶어서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주인되어 살았잖아요. 근데 뭔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죄가 안 지어지고, 예? 물론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너무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지고, 예? 내 혼자 그 단독방에 가서 쉬고 싶은데도 분명히 나 혼자밖에 없는데 다른 시선이 느껴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라는 게 햇빛 저런 빛 말고 예수님 빛이냐. 빛이 자꾸 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 있어요. 동행한다는 말. 계속 내가 가는 길.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 너무 제가 불편합니다. 저한테서 좀 떠나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떠나가신 거죠. 떠나갔다는 게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주인된 삶으로 온 거죠. 근데 여전히 성령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어떤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예? 왜 내주하시겠어요? 선생님 왜 내주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했잖아요. 본체시고 아들이. 근데 그분이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뭐 어때요? 제약을 받지 않나요?
걸어가는 거나 만나는 거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좀 기다리잖아요. 맞죠? 빨리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가는 거리마다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해내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2절 28절 20절과 28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 없다. 성령님께 물어봐라.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걔 좀 사랑해줘라.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 않니? 네가 좀 도와줘라.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해줬지 않니? 어떤 이렇게 말씀들이 생각나요. 나도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적인 역사 가운데 내주하시면 왜 내주하실 거예요? 내주하시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안에 성령님 들어왔다가 나갔지? 너 지옥 가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는 함께 하셔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 기도원 가니까 이상하게 가르치신 분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내주하셨는데 뭐 죄 지었다고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하고 단적인 건 다르거든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요. 근데 지옥 안 보내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복도 안 되고 있어봐야 빨리 데리고 가면 가겠다. 그래서 죽고 데려가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 읽어보시면 유의하셔야 될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치료되는 경우는 없어요. 뭐 사울왕이나 바울다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내주하실 성령님 내적인 역사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순절날 오셔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한다고 방언하자. 방언. 이걸 뭐냐면 이제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 방언뿐만 아니라 많죠. 뭐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귀신 쫓는 것도 있고. 저는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기본 9가지 은사는 여러분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내가 이왕 믿을 거면 다 받아야지. 안 믿을 거면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시면 다 줘요. 저는 거짓말 안 치고 3개월도 안 됐는데 은사를 다 받았어요. 뭐 여기서 기본적인 다 받았는데 뭐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겠지만 뭐 그거를 계속 테스트 어떻게 했냐면 우리 거기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A4 용지에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거든요. 펜하고 종이를 적어라고 방언을 하면서 적는데 A4 용지 3장이나 적었어요. 그걸 앞뒤로 그걸 근데 그게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냥 적었어. 생각나는 김석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장이 적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그걸 살리로 가락하는 그런 게 있었고 뭐 많아요. 그 말고도. 그리고 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뭐지 꼭 방언을 안 맞더라도 저는 부모님 엄마 아프시잖아요. 이게 우리 어머니 저도 손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방언 때문에 이게 안 되셨거든요. 주먹이 앉아서 손이 안 됐어요. 그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쳤는데 더 나왔어요. 진짜 마술 신기하듯이 진짜 한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엄마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많고 뭐 귀신을 쫓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내주하신 목적이에요.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라 부르고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의 성전 사물로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제가 죄를 짓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성령님께서. 나는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잠자는 시간, 내가 잠자면 하나님 생각 못 하잖아요. 맞죠? 말씀 편하고 음악 월드 편하고 그 시간에도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답답할 때 있죠. 요한에서 나오잖아요.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성령님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진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물어보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결국에서 그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다고 11절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살고 하나님 사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거 깨달았을 때 진짜 눈이 뒤집힐 만큼 기뻤고 충격받았거든요. 여러분은 한번 이걸 나중에 한번 체험해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이 계십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한번 믿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고? 나는 그냥 내 말 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말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겪으시면 진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주하는 거는 재충전이 없어요. 내주하는 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데, 알겠죠? 내적인 거는 구원의 역사를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때, 제가 영성훈련 얘기했잖아요. 속사람이 영혼을 성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 외부로 보이는 역사는 능력 같은 거는 또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본인들이 훈련상 많이 해봐야 돼요. 나는 100번씩 되든 안 되든 예수를 나를 예수는 되든 안 되든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니니까. 예전에 한 친구도 같이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 조문 나갔을 때 내가 먼저 시공하고 재보라고 처음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갔죠. 나도 처음 만났죠. 안녕하세요. 예수님 영접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죠. 청년한테 해보라고. 당신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잠시간 말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로주다가 죽고 나서 11명 남으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 12명으로 완전수에 이르시고 한 뒤에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나라의 관원으로 그 예루살렘에 8만, 10만 명 수많은 인구가 있는 수많은 나라에 있는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런 말만 계속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들을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인데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상당히 싫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 얘기고 그 예수님 얘기밖에 충만한 가운데서는 다른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뒤에 읽어봐도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 받고 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영이신 분이 임하셔서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다 챙겨주시고 없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또 하나님의 때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궁금할 때 요한일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너희가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 내가 다 말씀들이 기억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성성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헌금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대원 교회라는 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인연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우리의 성령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주시고 우리 성령들이 잠을 자는지 어떤 시간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들이 각 나라의 당원들도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청년들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 오늘 모임 마치고 구멍하고 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박건우 청년이랑 권정혁 청년이 나오려고 하니까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고정 인원이 20명을 위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연합 예배 이후에 청년부 지정 장소에서 청년부님이 같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책을 저번 주 성령 강림주일 맞아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케빈에 하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서 명단에 이름 적어